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한 절 좀 띄어서 18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가 성교 보고를 한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경비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들었는가? 왕복 경비가 비행기 값이 이제 두 사람이 갔으니까요. 한 6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3만 얼마인데 이번에 굉장히 싸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비행기 값 돼요? 그랬더니 우리 이 정도 든 것 같아요.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요즘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왔어요? 우리도 지금 기본 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들어요.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쯤에 그냥 그냥 이렇게 저하고 같이 가는 분들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1인당 33만 얼마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둘이 6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시외버스 타고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한 게 있죠. 그게 편도 5만 5천 원 함께해서 한 11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출하는 경비는 60 그럼 어떻게 되죠? 67만 원, 6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7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8만 원 정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경비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면서 쓰여진 경비입니다. 그럼 헌금한 거 뭐 이런 건 어떤 거냐? 그거는 헌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교회 재정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대로 그렇게 지출하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렸고요. 오늘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두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신앙 자세와 하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태도 혹은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추구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기 위하여 반대 개념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데는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 근심케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대하셨던 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아담과 하와가 떠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별로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걸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케 합니다. 자기 목적을 따라가는, 하나님 목적이 아니면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근심하신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요, 이 하나님 목적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의 목적, 자기 길에 초점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 두 번째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게 세 번째인데요. 당연히 불신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 거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 더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참다운 순종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 다섯 개까지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세 번째, 불신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불신과 관련되어져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불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신한 내용들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8절과 19절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불신이죠. 근데 이 불신을 가리켜서 악한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대한 순종인데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당연히 순종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어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이 불신 곧 악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열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제외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제외되어진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열애되어지고 완전히 안 되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로부터 비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목적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되어질 때 그걸 우리 그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침례의 비교를 하죠. 그리고 이 침례 받았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게 행복한 삶이고 생명이 넘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알아. 그 가운데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일, 내 목적, 내가 원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은요,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제외시킵니다. 근데 이 제외시킨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불신이 이렇게 무서운데요. 그러면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신 불신의 의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신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시편 78편 11절과 22절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혹은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쳐내시고 그 물이 강처럼 흘러내림으로 그들이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먹을 것을 먹고 마실 물을 얻었는데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 수 있겠고, 누가 우리에게 떡을 주고 우리에게 고기를 예비하겠느냐 하는 이런 그 의심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곧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 어려움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당신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만한 힘이나 능력이나 도대체 이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묻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그게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세요? 나를 보면은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떤 선함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구원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데요. 근데 그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기는 하신 거예요. 조그만 삶에 어떤 어려움만 이렇게 있어도요,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백성들 참 불신, 믿음이 참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우리는 이들보다도 심하면 심했지 조금 더 덜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불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 품는 거, 이것도 불신이에요. 왜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제대로 이끌지 않고 계시다, 보호하지 않고 계시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뭐 하세요? 주님 날 사랑하긴 하신 거예요? 주님 내 형편 처지 알기나 하고 알고나 계시긴 한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 입에서 은연중에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불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신의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도 주셔야 되고 먹을 것도 주셔야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 초점이 온통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그런 어려운 일과 그런 문제가 생기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럼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광야길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계세요. 자, 그들이 원했던 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 게 아니라 그들 지금 어디로 내몰고 계세요? 광야길로 내몰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내몰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살펴야 돼요.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과 온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손을 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불신하고 있다.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신입니다. 근데 이런 불신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철저하게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편안하고 환경이 좀 뭐랄까 이제 그 잘 되어 가면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나눔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신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 환경에 모든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또 환경이 조금만 풀리면은 그래 그렇지 내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이들의 초점은 환경에 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시편 106편 7절과 14절을 좀 읽어보면 이 구절은 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시편 106편 7절로 4절 14절. 자 7절로 14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이 믿은 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요, 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네 하고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환경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이 떨어졌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소고치며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3일 정도 가니까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물 떨어진 것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가르침이라는 게 교훈이거든요. 여기서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목적하신 의도, 의미, 이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먹을 걸 안 주셔요. 여러분, 부모의 제일 책임이 뭐예요? 자녀들을 보살피는 거잖아요.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거, 그건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을 기다리지 않고 그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목적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듣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략해 버린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의도, 의중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환경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거예요. 그들이 그 섭섭함이 말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원망이죠. 그리고 그 원망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야, 우리 하나님 못 믿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우리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그 고기 까마 곁에, 불가마 곁에 고기도 먹고 우리 마늘 그리고 파, 뭐 싱싱한 채소들, 야, 그거 우리 마음껏 먹지 않았냐? 근데 이 광야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들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럼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얼마나 먹으면 풍성하게 먹었고, 얼마나 입었으면 화려하게 입었고,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으면 편안하게 지냈겠어요? 사실은 그들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주님이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다운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 정예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그런 어떤 싫은 소리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다운 믿음을 가졌던 이 모세는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이 고난이 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자신을 좀 돌아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 생각부터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해가고 계셔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참다운 믿음은요 결코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워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주님 때문에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원하신 믿음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환경도 믿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 나에게 호의적일 때는 하나님이 믿겨져요. 근데 환경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 내가 볼 때 전혀 기대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부터 그 믿음도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호의적일 때는 하나님 하실 일이 그냥 믿겨져. 예를 들면은요. 제가 내일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우리 형님한테 좀 이렇게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형님은 얼마 전에 뭐 사업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도와줄 것 같아.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장에 카드값을 받아야 되는데 갚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 형님이 돈을 좀 있는 것 같은데 형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좀 빌려줄 것 같아요. 이제 그래 보세요. 형님이 빌려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좀 그게 믿음이 올라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돈 없다.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순간에 믿음이 확 떨어지고 이 믿고 있었던 환경이 이 형님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았던 이 기대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책임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도요 같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에요? 내 형님을 신뢰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형을 신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환경이 뭐 돈 좀 있고 어떤 이거 호의적이고 어떤 일들이 잘 되어져 가면은요 아 그래. 근데 환경이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어져 버려. 그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런 믿음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은 뚫려 있다, 하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안 보였을까요? 모세에게는 지금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가 안 보였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찾을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쳐 죽일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보다요, 사실은 모세가 훨씬 더 위급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또 혹변에 적군의 편에서 볼 때는 리더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앞에 있는 홍해도 바라보지 않아요. 홍해가 안 보였기 때문에 안 바라본 게 아니에요. 뒤에 오고 있는 애국 군대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의 함성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보다,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환경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조금만 잘해주면은요, 올라가요. 근데 조금만 안 해주면은요, 그냥 그게요,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요, 아내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돼요. 아까 우리가 106편에 봤죠.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 가르침을, 13절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 행동에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주실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징계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중에 하나가 회초리를 때린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회초리를 때릴 때 생각 없이 그냥 회초리를 때리시겠어요? 아니면 회초리를 때릴 때는 때릴 만한 이유가 있고 때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어떤 그 행동에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숨을 쉬실 때도, 표현이 좀 그래요. 숨을 쉬실 때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은 숨을 내심으로 아담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호흡이잖아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게 숨을 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들어감으로 아담이 살아나고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의도 없이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도를 알기까지 묻고 기다리고 듣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행하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는요,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사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내일 먹을 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그래도요, 우리가 몇 날 며칠은 버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 못 마시면은요, 며칠 내에 죽게 돼 있어요. 먹지 않고는 40일 정도 견뎌요, 사람이. 근데 물 마셔가면서 견뎌야 돼요. 물을 안 먹을 때 탈수 증상이 오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게 4일이 지나고 7일쯤 되면은 대부분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조금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급한 거는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저 사람도 믿음 없다. 왜 살펴보니까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들이 처한 것에 천분지 일, 만분지 일 조금만 어려워도요, 이들보다 훨씬 더 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는 믿음이 없다 소리는 안 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연한 내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먹을 것 주셔야지. 그게 내 권리라는 거죠. 당연히 맞아요.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제한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불평하고 불만하면은요, 맞대. 주변에서 그래, 맞아, 그럴 만해 하고는 공감하고요. 또 이게 부추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시면서 함부로 위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불신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분들이 막 성도들이 어렵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해결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되게 싸늘하고 되게 차갑고 되게 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그걸 가지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들 오징어 씹듯이 씹어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심장이 차가워서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 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엉뚱한 곳에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위로 못해요. 그럴 만한 위인이 안 돼요, 제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어떤 조금치의 어떤 능력도 저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이지 불신이 가득해요. 이 불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이 불신이요, 손을 구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 한 장 드리죠. 추가곡